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11일 화요일 저녁 소그룹 말씀 연구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로 배우는 성경 기초교리 우리 소그룹 교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번 소그룹 교재를 통해서 재림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을 학교 생활과 비교해서 배웠습니다. 인류의 기원부터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함께 나눌 새 하늘과 새 땅까지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성경의 기초를 공부할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아마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침례를 받기 전에 받았던 공부가 마지막일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본일지 몰라도 이렇게 함께 처음으로 돌아가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설 수 있게 지탱해주는 이 교리들을 다시 상기할 수 있는 시간이 소그룹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소그룹 교재의 마지막 장 13과 진학 이야기 새하늘과 새 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성경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모든 생명의 기원과 죽음 이후의 사건들일 것입니다. 소위 사후세계라고 불리는 죽음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우리에게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종교적인 관점을 떠나서라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인간의 인생이 너무도 허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상상하곤 합니다. 성경은 생명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생명의 끝까지 일맥상통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의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것임을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함께 보신 이사야 65장의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악인이 사단과 함께 일어나서 최후의 전쟁을 벌인 후 세상의 모든 죄악은 사라져 없어지고 그때부터 이 지구에 세워진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려보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을 그릴 것 같나요? 소그룹에서 함께 본인이 생각하는 그곳의 모습을 그려서 서로 의견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모습은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소그룹 교재를 보면 성경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의 모습들을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그 강 좌우에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고 큰 문이 있고 정금으로 된 성, 온갖 아름다운 것과 보석으로 장식된 길 등등 성경 기자들은 자신이 아는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표현들을 사용해서 그곳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함께 엘렌 화이트 여사가 자서전에 기록한 그녀가 목격한 하늘나라의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성문을 향하여 유리바다 위를 행진할 때에 천사들이 우리 주위를 둘렀다. 예수께서 당신의 힘있고 영광스러운 팔을 드시어 진주문을 붙들고 찬란한 돌저기에 걸려있는 그 문을 뒤로 밀어 놓으셨다. 우리는 모두 안으로 행진하여 들어갔으며
우리는 그 도성에 당당히 들어갈 권리가 있는 것처럼 느꼈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보좌로부터 맑은 강물이 흘러나오고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강 한편에 나무에 줄기가 있었고 강의 맞은편에도 줄기가 있는데 그 줄기가 다 투명한 순금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내가 두 나무를 본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다시 위를 쳐다보았을 때 그 줄기가 꼭대기에서 한 나무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다. 생명강의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도 역시 그러하였다. 그 가지들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드리워져 있었고 그 열매는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었으며 은이 섞인 황금처럼 보였다. 우리는 우리가 당한 가장 혹심했던 시련들을 상기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주위에 둘러있는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그 시련들이 너무나 미미하게만 여겨졌다. 우리는 그 시련들을 입 밖에 내어 말하지 못하고 모두 할렐루야, 하늘은 참으로 값이 싸도다 라고 외쳤으며 영광스러운 검은 고를 타서 하늘 궁중에 울려 퍼지게 하였다. 내가 이상에서 깨어나 보니 모든 것이 변화된 것 같았다. 보는 곳마다 어두움이 깔려 있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게 보였는지 나는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을 깨닫고 슬퍼서 울며 향수를 달래지 못하였다. 더 나은 세상을 본 그것이 도리어 나를 못 견디게 하였다. 아무리 밝은 빛이 비춰도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을 보아도 이 세상에 내려올 새 하늘과 새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그곳을 상상도 할 수 없고 그 아름다움을 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누구라도 그것을 본다면 엘레나 화이트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1년 동안 호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다녀왔었습니다. 10달 정도 그곳에 있었는데 열심히 일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몇 주 전 호주 이곳 저곳을 여행했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며 많은 곳들이 저를 놀라게 했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블루 마운틴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파란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함께 여행을 갔던 형이 저에게 마운틴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보던 높은 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산이 어떻게 높지 않을까? 높지 않은 산을 어떻게 산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블루 마운틴의 입구에서 천천히 걸어갔는데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산이라기엔 너무 넓었고 산이 발밑에 있어 눈에 보이는 끝까지 나무들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유독 유칼립투스 나무가 많아서 입에서 나오는 알코올 성분이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발생되는 자외선과 만나면 그 주변의 대기가 푸르스름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 멀리 수평선을 보면 정말 어디가 하늘인지 헷갈릴 정도로 신기한 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전 그런 산은, 그렇게 넓은 산을 본 적이 없었던 터라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곳은 어디인가요? 아직도 황폐해지는 이 지구에 감탄할 만한 아름다운 곳들을 보면 그때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새삼 다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곳이 아닌 창조주께서 보시기에 좋다고 표현하실 만한 에덴 동산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그저 아름답기만 한 곳도 아니지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곳은 눈물과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죽음과 노화, 질병도 없는 곳입니다. 다시는 이별이 없는 곳, 그곳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창조주가 계신 곳,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는 곳이기에 우리가 그곳을 더욱 소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하늘나라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전 것은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곳임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의인이라 심판해 주시고 하늘나라까지 거저 주시고 우리에게 왕노릇까지 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토록 공부하게 될 무궁무진한 과제일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에서는 공상과학과도 같이 느껴지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기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진리로 믿고 매일의 삶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늘나라를 향해 걷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 오래지 않을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지켜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꼭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중화동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중화동교회 장수대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추워지는 날씨 속에 중화동교회 성도님들이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